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앞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매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 갔을 때도 말세다,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이 더 지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대적으로 보면 지난주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구시가지를 개발하기 원해서 도시를 새로 디자인하려고, 그것이 네로 황제의 어떤 그 로망이고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지에 불을 질르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제 폭동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 핍박의 끝에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사상의 왜곡이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구원파가,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파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택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죄 져도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이렇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뭐 육은 대충 뭐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러면서 윤리나 도덕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구원받았고 곧 임박한 종말 심판이 있을 거니까 신앙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삶에 대한 어떤 이분화되어진 생각 가운데서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신앙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신앙,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보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배와 같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은 알다, 알아가다, 배우다 이런 모든 말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예요. 뭔가를 알아야지만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었죠. 성경도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며 믿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신학을 공부한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받으라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서 물어보셔야지만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 될까요? 베드로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 주시는 일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나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나에게 뭔가 주셨던 그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절 3절 말씀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성결하게 변하는 거예요. 추잡하고 남잡했던 그런 인생이 변화해서 거룩하고 점잖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화되어진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삶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1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배라고 큰 약속을 주신대. 그게 무슨 약속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와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보배라고 말하는 12보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스팔트, 보드블록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쇳덩어리 되고 나무로 되는 그런 대문들이 진주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표현할 길이 없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보배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보배로운 약속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보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보배를 까먹잖아요. 망각해버리잖아요. 휴식 조각처럼 버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면서 키우는 이유는 좀 사람다워지라고, 사람답게 자라가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닭가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였지만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귀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삼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뭔가를 알아가고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예수님을 알고 열매 맺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해야 돼요.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알고 행해야지만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 이 말은 유혹에 넘어간다, 넘어진다, 타락한다, 변질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뭔가를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렀고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지고 타락했던 거예요. 실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이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 물론 지금 전까지도 뭐 쓸데없는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오늘 베드로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뭔가 주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함,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알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 믿고 덮어놓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고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로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지만 돼요. 예수님의 재림.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나 되는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단이 제일 많은 이런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죠. 꼭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왜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거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진짜 때깔이가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없으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으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잖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먹고를 살 수 있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원받는다, 뭐 천국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시도 안 맥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천국을 고대하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교묘히 만들어내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친히 봤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좀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건데 그것을 좀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있으면 절제가 되잖아요.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요, 이 나라가 미쳤어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는 하되 훈육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는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괜찮은데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훈육은 하라 그러는데 훈계는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꾸지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냐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막 말실험을 해요. 선생님들 막 속 타 죽을 것 같아요. 옆에서 구경하는 나도 속이 터질 것만 같은데 내가 가서 한 대 꼴박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학생들이 선생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선을 딱 그어놓는데 이 선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무서우면 돌아오는데 하나님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걸 직접 들은 말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하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억지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엊그저께 문자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6시간씩 1600회를 세미나를 하고 다녔대요. 미국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우리 전국으로 막 다니면서 하는 아주 훌륭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나 아무개 동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 몇 기입니다. 몇 년째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무개 목사 동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박 목사 동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동기들 중에 그 친구가 이제 핵심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 친구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뉴질랜드에서 동기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된다는 식사를 대접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래 다시 한번 모여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다니는 그 동기 목사한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나는 눈물이 늘어나더라, 두렵더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강의하고 다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려고 경건하려고 나름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격려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이런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재림 예수라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그래 뭐 주님 오실 날 다가오니까 그냥 우리 세상 즐기자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깨어서 경성하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허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벼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풀면 신앙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서울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종로에는 목사님 생각나죠? 우리 목사님 거룩해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안하지만 축제는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이번 주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또 터졌죠. 거기는 올해만 해도 한 50차례 이상의 화산이 분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난 분화였어요. 용암이 50m를 쏟아올랐대요. 몇 개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대피하고 막 난리가 났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산사태 내가지고 3개의 마을이 다 파묻혀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기상이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생각나시죠? 또 한 가지 이사야에서 보면 사막에 샘이 흐르고 강이 나고 1년에 120mm도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나라에 하루에 120mm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자연 재난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긴 가까웠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보는 근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셔야지만 돼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래요. 잘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며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날가 오시는 날이다.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서는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살라 이런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그냥 너희들 뭐 세상 일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만 해.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뭐 별별 인간들이 다 있었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있는데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기준이 되어지는 사도들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처럼 엉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만 뭐 200명이 넘다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라면 그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냐 하면 이단 사상으로 교훈하고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단 사상. 뭐 우리가 교회에서 너 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섬겨야지만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교회는 4월 초파리를 기준이라 가지고 목사들이 절에 가가지고 축도해주기도 하고 성탄절에 스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예장, 기장 그러는데 우리는 예장인데 거의 기장이라 그래요. 기장에도 이제 두 부류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한신대파가 있고 모건대파가 있어요. 이 한신대 문제가 한신대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거기 감리교인가요? 그게 기장이죠? 네. 모건대는 그 감리교고요. 한신대는 기장 쪽인데 이 둘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감리교는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있고 아주 세속적인 목회자들이 있는데 모건대 출신이 그 두 개가 이제 함께 있고요. 이 기장 쪽은 한신대 쪽은 기장 쪽인데 여기는 진짜 막 제멋대로예요. 그 퀴어드 축제 있잖아요. 그 게이들 퀴어드 축제, 퀴어 축제. 키워드가 아니라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성의 입고 가서 축도한 사람이 이 한신대 기장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나가기도 해요. 분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으로 교훈하고 세속적인 교훈 방법으로 목회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임박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래요. 말을 보지 말래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보지 말래요. 말로는 뭐 얼마든지 뭐 좋은 말, 근사한 말 할 수 있으니까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호색을 하는가? 호색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뭐 음란하다 이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점잖게 호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란한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탐심이 있는가? 탐심. 좀 쉬운 말을 말할게. 욕심이 많은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성욕에 대한 정욕에 대한 탐심. 뭐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보라 이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를 볼 때 이렇게 행색을 먼저 봐요. 예전에는 뭘부터 봤냐면 이 바지 무릎에 주름이 있나 없나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무릎 뒤에 주름이 잡혀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좋은 천들을 쓰니까 무릎을 꿇고 일어나도 주름이 잘 안 잡히는데 옛날 옷들은 표시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무릎을 봐요. 그래가지고 무릎 뒤가 주름이 잡혀서 이분 기도하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박경원 목사를 보시나요? 또 한 가지는 봐요.
이분이 의복을 겸손하게 점잖게 입었나 한번 봐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한 가지 보는 게 있는데 목소리를 봐요.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에 눈물이 있나 없나를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고 밝은데 목소리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네. 삶을 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요 2장 5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2장 5절 말씀 9절 말씀 볼게요. 롯처럼 살고 노아처럼 살라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어땠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 기억나시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하잖아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음란함을 보며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런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려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노아처럼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탐심낼 거 다 내고 음란할 거 다 음란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별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라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쓰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노처럼 살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제목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대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타락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2장 20절 22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못하라. 개처럼 돼지처럼 살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도는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절제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가난한 심령 되어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니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더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덧입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기준을 더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